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가고자 하고 또 가고 싶어 하고 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만 누리는 복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또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 생각대로 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실제로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꾼을 사러 새벽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면 왜 사람들이 인력 시장에서 일을 기다리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한 명, 한 데나리온 주고 일꾼을 사가지고 옵니다. 일꾼을 사가지고 일을 잘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모자랐는지 조금 있다가 아침 9시에 새벽에 한 명을 데리고 왔고, 이제 아침 9시에 새벽 시장에 한번 더 나가보는 거예요. 인력 시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장터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 혹시 내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모자라가지고 우리 시간으로 12시 점심때쯤 가가지고 다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제가 한 데나리온 드릴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합시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얼마를 준다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인 오후 5시쯤 돼가지고 인력시장에 쭉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지막 이 한 사람에게 그래봐야 1시간 정도로 일할 텐데 얼마의 돈을 준다고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은 신기하게도 새벽에 부른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새벽에 온 사람이건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건 모두 똑같이 얼마 받기로 약속하고 일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인한테 따지겠죠. 왜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랑 나랑 가격이 똑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들고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줬던 그런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대하냐면 경제적인 논리로 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을 부릴 때, 아니면 어쩌면 내가 사람을 사귈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 또 그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따져서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사람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침에 온 사람도 저녁에 온 사람도 똑같은 돈을 주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시장에, 인력 시장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운 좋았던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일감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은 자식이 많이 있는 아버지, 또 노부모가 있는 어떤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과연 1데나리온보다 조금 주고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마지막에 불렀던 그 사람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또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면 그 마지막에 온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루짜리 그런 일당을 주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최저 생활비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일을 몇 시간 하고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한 명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가장 높게 두는 곳이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지옥은 아마도 사람의 생명 가치를 아주 보잘것없게 하찮게 여기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면 사실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살인 사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또 뉴스에 나오는 살인 사건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노인학대 사망 사건이라든지 미성년 성추행 후에 죽이는 사건들, 특히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유아 학대나 살인 사건이 더 빈번해져 보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또 이 나라가 어쩌면 생명을 경시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듣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죠? 저 사람 큰일 날 일을 했네, 요즘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뉴스에 혀를 내두릅니다. 그리고 그런 가해자들을 우리도 증오하고 또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가 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살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포도원에 비유해서 같이 배운 것처럼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 가치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더욱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있는 중에 일부인데, 오늘 십계명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다의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라차흐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십계명에서도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살인을 전부 다 금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6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범주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6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 속뜻, 우리가 6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자면 이 6계명은요. 이 6계명의 핵심은 바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밑에 숨어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 바로 이 기독교의 중심적인 사상이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 인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총이나 칼, 대포, 미사일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도 말이나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꼭 총과 칼로만 죽여야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즘은 많이 또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돈이나 지위, 권세로 저지르는 그런 살인도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그런 갑질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일 때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살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육체적으로나 혹은 상해로부터 지키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는 사지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은 뭐예요? 우리 손으로 저지른 실제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길을 죽이게 하는 것,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영혼을 맥없이 푹 늘어뜨게 만드는 우리의 행위들도 다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호에 들어가게 가리라.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랬는데 라가라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언어적인 폭력 역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생각해보면 강해 보이고 또 잘나 보이긴 해도 사실 벗겨놓고 보고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병 같은 유리장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정신이고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이 말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잃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게 꼭 사람이 칼로 죽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심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생명을 뺏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적인 기, 또 상심시키는 것도 바로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점차 소멸되는 데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판단될 때 사실 우리는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죽인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지만 우리도 어쩌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편의점에 있는 직원들, 또 우리가 만나는 주유소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어쩌면 기를 죽이는, 또 의기소침하고 상심하게 만드는 그런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생명권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생명권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풍토를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그 사실을 아냐 모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 받은 자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의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또 낙담시키고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래요 형님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생명 다해서 한번 이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희망 섞이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학대, 살인, 강간이나 추행, 그리고 특히나 힘없고 아는 것 없는 취약계층을 이용한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저 남들처럼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그들을 비난만 하고 욕하고 세상이 정말 끝까지 갈 대로 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나만 그런 것에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되지, 나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가 끝나는 것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야, 어차피 우리 몇 명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는 좀 조심하자, 내가 이런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새벽에 온 사람이든 일이 끝날 때쯤 온 사람이든 일이 많고 적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포도원의 그 사장처럼, 포도원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것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생명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길을 죽이고 낙담시키는 일을, 그런 일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 즉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안타까운 생명경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윗집 아랫집 앞집에 사는 이웃들, 그리고 오늘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는 그 한 명의 고객들,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북돋게 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또 신앙인들의 의무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한다고 될까? 내가 이게 조그만 촌구석에서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한다고 될까? 야, 우리 몇 명이 한다고, 소수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 거대한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바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또 우리가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살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존중 정신을 먼저 알게 된 자들로서 먼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한 명씩, 두 명씩 생명 존중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보게 될 때 분명히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고 이 작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거대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 보고 말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이 삶을 포기하지 말도록 내가 용기를 붙여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조금씩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들을 여럿 만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일으켜 세우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일주일 동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